다른 본문을 드렸더니 야 그거 말고 건강 극강해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가졌던 그 건강함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목을 한번 돌려볼까요? 얼만큼 돌아가는지 기억해 두세요. 몸은 돌리지 말고 목만, 이렇게 몸까지 돌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목만 가만히 두고 목만 좌우로 돌려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손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주먹을 꼭 쥡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먹을 꼭 쥐세요. 손 뻗는 척 하지 말고 쭉 뻗으세요. 어깨하고 내 주먹이 최대한 멀어져 있다 생각하시고요. 숨 깊게 마시고요. 내쉬며 손가락을 쫙 벌립니다. 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또 벌리는 척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네. 손가락을 벌려보세요. 아직 안 벌린 분들 계세요. 다시 숨 깊게 마십니다. 내쉬며 주먹을 꼭 쥡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먹 꼭 쥐세요. 지금 팔이 안 뻗어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세요. 쭉 뻗으세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며 손가락 쫙 벌립니다. 완전히 벌리세요. 요 동작만 해도요,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 치료도 되고 예방도 돼요. 다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며 주먹 꼭. 지금 엄청난 비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며 손가락 쫙 벌립니다. 팔 뻗고 손을 쭉 벌리고 주먹을 쥘 때 여러분들 손끝까지 혈류가 공급되고 신경이 깨어납니다. 그만. 이제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어때요? 더 돌아가요? 뭐 했다고? 뭔가 마법에 걸린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재밌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손을 이렇게 깍지 껴보세요. 깍지 껴서 꼭 눌러주세요. 온 힘을 다해서 꼭 눌러주세요. 이번엔 위아래 바꿉니다. 위아래 바꿔주세요. 엄지손가락만 바꾸면 다 바뀝니다. 계속 이러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아니고 이렇게 바꾸라고. 다시 바꿔주세요. 셋. 우리 최 목사님 헤매고 계십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빼서 바꾸라니까 왜 이거만 이러고 계셔? 나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있어, 앞에 한 분이. 이렇게 빼서 바꾸세요. 이렇게. 다시 합니다. 하나. 바꿔서 둘. 장로님 이거 빼서 이렇게 바꾸시라고. 이거만 이러지 말고. 앞에서 속 터지네.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빼서 둘. 빼서 셋. 빼서 넷. 빼서 다섯. 빼서 여섯. 빼서 일곱. 여덟. 아홉. 열. 꼭 눌러주세요. 그만. 다시 좌우로 돌려봐요. 신기하죠? 어깨 좀 풀리고 시원해졌어요. 졸리는 걸 제가 깨우느냐고 운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16살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을 말을 태우거나 술에 태워서 데려갔을까요? 걸어서 데리고 갔을까요? 몇 킬로 정도 되는지 대강 보았더니 1200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16살짜리 소년이 1200킬로 정도를 걸어갔다. 이 체력은 조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구나. 체력적인 실력이 느껴집니다. 지지난주에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 영남 알프스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20분 걷고 답사하기로 계획을 잡고 갔는데 그날 바람이 불어서 케이블카 운행 중단인 거예요. 저희를 안내하는 분이 차로 올라가면 2km만 가면 우리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서 가시지요. 그랬어요. 근데 2km를 걸어 올라갔더니 표지판이 써 있었어요. 앞으로 3.5km. 그럼 모두 몇 킬로야? 5.5km야. 근데 2.2km 올라갔는데 그냥 내려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계속 갔어요. 제일 잘 걷는 분이 김진홍 목사님. 저는 제가 좀 별나가지고 산 능선을 하나 넘어가지고 올라갔더니 길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올라갔더니 한 3km를 더 걸었어요, 저는. 제일 늦게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84세 된 김진홍 목사님이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잘 걷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뭘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청송. 하늘 아래 섬 같은 곳이 그곳이래요. 그래서 청송 보호감호소가 있어요. 아주 섬같이 산이 뺑 둘러싸여 있어서 청송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올라내려 다녀서 다리가 튼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출을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걸어가셨죠? 여수 소록도까지 걸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청계천에서는 어떠셨어요? 넝마 망태 메고 집게 들고 걸었어요? 말 타고 다녔어요? 그렇게 또 걸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양만으로 이주를 하셨죠? 남양만에 17개의 마을이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쭉 있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걸어 다니셨더라고요. 그렇게 걸으셔서 지금도 매일 산을 7km 걸으려고 애를 쓰셔요. 일주일에 3번은 산에 가세요. 제일 빨리 가세요. 그렇게 걸었으니까 마침내 잘 걸을 수 있는 그 체력이 된 거예요. 수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이 목사님 연세 많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잘 걸으세요? 제가 이 세월을 정리해 드렸어요. 청송에서 어릴 때 걸어 다녔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걸으셨고요, 넝마하실 때 이렇게 걸으셨고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쩌다 걸으러 오시잖아. 그 힘들지. 매일 걸어 다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근데 다니엘도 왔더니 많이 걸었더라고요. 이 포로로 잡혀가는 세월 동안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 걸어서 바벨론 왕궁에 붙잡혀가서 보니까 왕궁의 음식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산의 진미, 그 당시에 전 세계 좋다는 건 다 왕궁에 와 있네. 또 왕이 특별히 훈련시키는 교육생들, 왕이 지금 포로 중에서도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자기 정치에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 집단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음식을 보니까 율법에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오랜만에 좋은 음식 먹는다고 허겁지겁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딱 보니까 율법에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율법을 통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주셨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내가 먹으면 해롭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음식을 먹으면 제 몸에 해롭겠습니다. 이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환관장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왕이 볼 때에 왜 특별관리한 소년들이 저렇게 비리비리해? 너 음식 준 거 네가 착복한 거 아니야? 하고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을 것 같아요? 환관장에게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환관장이 그런 위기를 느꼈어요. 도대체 왜 이걸 안 먹겠다고 하는 거냐? 고민이 됩니다. 그때 12절 말씀 또 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15절 갑니다.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결론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오히려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한 다니엘만 얼굴 상태가 못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9장을 한번 가봅니다. 9장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금식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9장 3절 말씀.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10장 가봅니다. 그럼 뭘 하는지 10장 3절입니다.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또 이때는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됐을 때, 아까는 16살. 다니엘이 한 90세 살았다고 전해져 오는데 그 당시에 90세면 대단한 장수죠. 그럼 다니엘 건강법에 대해서 여러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다니엘 금식.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한 이런 방식대로 건강하게 음식 관리를 하자. 3주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니엘 금식법 책이 몇 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선한목자교회에서 연초가 되면 이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다니엘 금식이라는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3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 주신 것들을 찾아서 먹는 그런 방법들로 금식을 하고요. 이 방법으로 금식한 것을 연구한 연구 논문도 있어요.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대의 발터 롱고라는 교수가 다니엘 음식법 가지고 우리의 몸을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연구했더니 건강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됐어요. 그 다니엘 건강법의 핵심은 음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는 운동하고 음식 먹고 또 잠잘 자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금식하고 자기의 몸을 음식으로 관리한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기름진 것 먹지 않고 유제품도 먹지 않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까지 끊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몸을 만들어 가는 비결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의술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 계셨는데 원래 외과 의사셨어요. 암 수술만 전문으로 하던 외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암 수술 해놓으면 2년 내지 3년 지나면 재발해서 다시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암은 수술해서 고칠 병이 아니구나. 그러면 삶을 구체적으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고민을 하시고, 이분이 전 세계에 있는 대체의학을 다 공부하러 다니셨어요. 지금은 생명 리셋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암은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바른 음식, 올바른 음식으로 자기의 몸을 관리해야 된다. 광주의 하나통합병원의 전홍준 박사가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 퍼시 팔머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 피겨 스케이팅을 하던 그 올림픽 대표 선수였었어요. 이분이 세계 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땄던 분인데 젊은 나이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의학적 수술로 하게 되면 자기 몸이 망가지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자기 혼자 자연 치유요법으로 자기 몸을 고쳤어요. 그리고 이분이 의사가 되셨는데, 이분은 약을 쓰지 않고 몸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방법도 자기 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했더니 가끔
암 지금 수술해야 되는 단계인데 목사님 수술 안 하고 금식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반드시 말립니다. 그런 분들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아시죠?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누구의 뜻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거든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의 건강법을 주목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어떤 분이었냐면 새들백 교회 혹시 아시나요? 닉 워렌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목적이 이끄는 40일로 유명해지신 분이죠. 이분이 2010년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거기는 침례교회라서 침례의식으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분들을 봤더니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서 있더래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뚱뚱한 것도 아니야, 보통 한 200kg 정도 넘어가야 뚱뚱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니고레 목사님 자체도 30년 목회하면서 매해 3파운드씩 살이 쪄서 90파운드 살이 쪄 있더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침례의식을 거행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두 군데에서 당신들의 몸은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몸이 성전된 것도 알지 못했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이라고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다라고 회개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2011년 1월 첫 주에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1년 동안 다니엘 선지자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몸에 붙은 살 90파운드를 빼겠습니다. 저와 함께 동참할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12,0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 플랜에 참석 신청을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6개월쯤 지났는데 니고렘 목사님이 60파운드 감량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60파운드를 끝내셨어요. 12월 초에 전 성도들이 살 뺀 무게를 봤더니 113톤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살을 많이 뺀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엘 플랜을 진행한 내용을 책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음식 먹는 거, 기본기 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걸 쭉 정리해가지고 다니엘 플랜 이런 책을 하나 내게 됐고요. 그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상위에 랭크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새들백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니엘 플랜 치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6주 동안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것은 5가지 영문 F자로 시작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나는 너희를 뭐라 그럽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병 안 주겠다.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해서 살게 되면 건강하게 살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이 바른 건강을 가지게 만든다. 그래서 첫 번째 F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셨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이 땅에 우리가 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셨죠. 지 먹을 거 지 가지고 나온다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자마자 일해라 하셨어요? 쉬라고 하셨죠. 그리고 먹을거리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먹을거리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주목한 학자는요, 우리는 원복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와가지고 원죄론을 주장을 해서 교회 안에는 원죄론이 더 득세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우리는 원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의 회복,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복을 받고 사는 존재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 첫 번째 F입니다. Faith, 믿음. 두 번째는 삶의 초점이 누굴 향해서 나가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내 입의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포커스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 플랜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혼자 하게 되면 힘들고 지쳐요. 다니엘도 3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죠.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좋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 좋은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동지들,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있어서 운동하러 가자 그럼 어때요? 친구 따라 강남가리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의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제 두 가지 남았죠. 네 번째는 다니엘이 제일 잘한 게 뭐였어요? 음식 관리였지. 음식 관리. 근데 현대인들이 음식 관리를 참 못해요. 함부로 먹어요. 무작정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솔로몬 임금보다도 더 잘 잡수고 사셔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몰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지. 유사일에 이렇게 잘 먹고 산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무분별하게 먹어서 문제고, 시도 때도 없이 먹어서 문제인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정결한 음식인가?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는데 장내 미생물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대장 내에 있는 미생물균이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바마 정부에는요, 이 프로젝트를 연구하기 위해서 1억 2천만 달러를 책정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 연구 결과 보니까 치매, 파킨슨, 관절염, 아토피, 한 20몇 가지 질병이 장내 미생물 균형과 연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좋게 만드는 음식은 뭐가 있느냐 봤더니 거칠고 맛없는 음식, 가공되고 맛있는 음식은 장내 미생물하고 먼 관계가 있고요, 거칠고 맛없는 음식이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산호세 캘리포니아 대기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군에 대해서 연구조사 결과 발표를 했었어요. 8,700가지 음식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것에 그것이 많이 들어있는가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뽑았는데요. 여러분들 듣고 보면 놀랄 거예요. 1등이 민들레 이파리. 민들레 이파리 20g만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5g이 들어있대요. 두 번째는요, 돼지 감자. 실망하셨죠? 좀 좋은 음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3등은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채소예요. 닉이라고 하는 야채인데 생긴 거는 대파같이 생겼고 질감은 마늘대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서양 요리에는 쓰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4등은 우리가 잘 아는 애입니다. 양파. 양파 50g 정도 먹으면 되고요. 5등은 마늘.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무청 시래기를 갖다 줘보면 얘들이 음식이라고 아마 연구를 안 했을 텐데 그걸 한번 주고 분석해보라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자를 찾아서 제가 미국에 가면 한번 부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무시래기가 참 좋은 음식이거든요. 저는 변비 있는 사람 그걸로 많이 고쳐줬어요. 한 달만 2-3접시만 드시면요, 변비는 안녕입니다. 영원히 안녕입니다. 저희 수도원에서 아침마다 음식을 먹는 식단이 좀 굉장히 단촐화시켰어요. 제가 매일 먹는 거 샐러드, 야채 샐러드. 봄에 이제 들풀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20가지 정도를 뜯습니다. 먹을 수 있는 풀들을. 뭐 제비꽃 이파리도 뜯고요, 뽕잎도 뜯고, 민들레 이파리, 뭐 박하 나오는 것도 몇 종 하고 해서요. 발사믹 식초하고 올리브오일 섞어가지고 샐러드를 먹습니다. 이거 먹고 났더니 우리 수도원에 식구들이 변화가 생겼어요. 목사님 배변이 좋아졌어요. 한 분이 나왔고요. 한 분은 콜레스테롤 그게 경계선상에 있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한 달 후에 갔더니 약 끊으라고 좋아졌다고. 혈압 떨어지고 당뇨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로 먹는 건 이제 낫또 하나씩 먹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구운 계란. 여기 기본으로 저희 수도원에서 제공되는 아침 식사입니다. 그거 먹고 너무너무들 좋아지는 거예요. 식구들이 요새 약 먹는 그 사람도 줄어들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얼마를 먹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피트니스,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들이 운동하게 되면 체육관 가서 무게 치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나 많이 걸어요. 근데 걸으면 더 망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이 있어요. 하체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발끝을 당겨서 들어 올렸다가 놨다.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그걸 하루에 50개만 하세요. 한 번에 50개가 아니고 5개씩 나눠서 10번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안 하셔. 그게 문제야. 지금 아까 손 쭉 뻗어서 주먹 쥐었다 폈던 거 있죠? 그것도 하루에 50개만 하세요. 그걸 하게 되면요,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자극이 됩니다. 일본의 도쿄 건강증진센터의 연구부장으로 계신 김헌경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일본의 노인들 대상으로 자기가 개발한 12가지 운동과 매일 걷기 하는 그룹을 3개월 후에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12가지 운동을 시킨 그룹은 3개월 후에 나이가 3살 젊어졌어요. 건강 나이가 3살 젊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냥 걷기만 한 그룹은 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운동일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12가지 운동인데요. 뭐 쉬워요. 그냥 기본 운동은 가만히 길에서 대기할 때 잼잼 하는 거예요. 잼잼. 가만히 서서 잼잼 할 때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나면 잼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잼잼하세요. 잼잼만 하고 계시면요, 별거 아닌데 엄청난 운동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서서 발 뒤꿈치 들었다 놨다. 예, 이거 많이 안 해도 돼요. 10번씩 나눠가지고 5회만 하세요. 매일 꾸준하게. 이때 여러분들이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무릎 근육, 허벅지 근육까지 다 운동이 되는 기본 운동이에요. 근데 너무 쉬운 건 안 하고 힘든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오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운동하라고 했더니 체육관에 등록해서 무거운 중량을 치다가 허리 나간 분들 있고요, 무릎 나간 분들 있고, 저는 필라테스 가서 허리 다쳐갖고 오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 필라테스는 원래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게 환자들이 운동을 할 수 없어서 병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고안된 것이 필라테스인데, 어떻게 필라테스를 했길래 허리를 다쳤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필라테스 강사들이 결국은 어른들의 몸을 잘 모르고 훈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식도 꾸준하게 잘 드셔야 돼요. 하루만 잘 드시고 내일부터 막 먹자 이거 아니고요. 오늘부터 잘 먹자고, 아니면 오늘만 잘 먹자 하세요. 오늘만 제대로 먹자. 그럼 매일 제대로 먹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데니엘 플랜 정리합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믿음. 두 번째, 삶의 포커스. 세 번째, 좋은 친구. 네 번째, 음식. 5번째, 운동. 이 5가지를 골고루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했던 그 세들백 교회의 프로그램이 지금은 좋은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지혜롭게 해서 다니엘이 90세 되도록 건강했던 것처럼 음식 절제하시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니엘 10장 3절에 있었던 좋은 빵, 포도주, 고기 제하고 음식 드시는 그런 절기로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